행전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기의 길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영생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설교의 내용과도 일치되는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일생 동안 3차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는 처음에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유럽 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쳤어요. 여기서는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거쳐서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필립보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마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될 때에 전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루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능욕과 고난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오늘 복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도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였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를 어떻게 바울이 하였는가 하는 내용이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다른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을 강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전도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을 어떻게 강론을 하였는가? 3절의 말씀이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네,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해설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이 주제의 파악을 못하면 공부도 못하고 음악도 못하고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두꺼운 책을 읽는데 주제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것저것 하면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주제가 분명해야 되는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의 주제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경의 중심을,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에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 중심에서 해설을 해주고, 그 예수께서 바로 해를 당하시려 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분이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고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서게 될 때에 이 사탄이 검사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논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무개는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죄의 그 싹은 사망이니까 이 사람 죽어야 마땅합니다. 불못에 던져줘야 됩니다. 이 검사가 논고를 내릴 때 이때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 성경대로 말하면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보십시오. 제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저의 양손과 양발의 못자국을 보시고 옆구리에 찔렸던 창자국을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언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생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목제물이란 말은 속죄제물이에요. 오늘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죽음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마치 동물이 죽음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게 된 것이고 그래서 죄를 간과해 주셨다. 어려운 말이에요. 간과해 주셨단 말은 없애 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동물과 같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고난과 해를 받아 죽으시고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도 그분을 믿어 비록 세상에서는 죽지만은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객관적인 진리만을 전해서는 부족한 것이죠. 오늘 성령의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성령의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전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가 포기하지 않은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믿었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전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또 헬라인들이 이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나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철학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고상한 지식적인 얘기 듣고 싶어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또 4절에 내려가서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오늘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에 오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 중에 아주 공부를 잘하는, 또 철학을 전공해서 아주 논리적인 사람, 아주 논리적이죠.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주 논리적입니다. 예.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또 우리 청년부에 또 청년, 아주 똑똑한, 정말 똑똑한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같이 붙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또 그 세상적인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한번 설득시켜 보려고 붙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도 만만치 않거든요. 꽤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밤새 설전을 한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논하고서 설전을 하고 기독교는 어떻고 불교는 어떻고 그러다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그 청년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영영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지혜 가지고 우리가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성령님의 능력이 들어가야 되고 오늘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한다고 해서 100%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해서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5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5절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 저자는 시장이죠. 시장에 어떤 괴악한 사람들은 이거 뭐예요? 조폭들이에요. 조폭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오늘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괘씸하게 생각해요. 분이 넘쳐요.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조폭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오늘 야손의 집에 머무는 줄 알고 거기에 가서 바울을 끌어내려고 했는데 다행히 바울이 그곳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손의 집안 식구들을 끌어내게 되고 그들이 나중에 돈을 물고 풀려나게 되는 것이 후반 여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히려 화가 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복음은 전에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낙심하실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전도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가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았지만은 오히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그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너무 커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될 뿐 아니라 소문이 온 각처에 퍼지는 훌륭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기쁨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움과 환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기뻐하게 되고 오히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더 많이 하게 될 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온 각처에 퍼지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가보면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이 따라야 돼요. 여러분, 머리만 가지고 믿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실천이 따라야 돼요. 우상단지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버려야지. 그 버리지 않고는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매 그렇습니다. 1년이 가도 그렇고 10년이 가도 그렇고 죽을 때가 돼도 그래요.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상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그러나 그럴 때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인 것입니다. 1907년도 우리가 잘 아는 한국교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해이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를 인도하던 존 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런 것을 소개를 했어요. 영국 웨일즈 지방의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번져진 인도의 부흥운동을 그냥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고 일어나시오 그랬어요. 회중 가운데 아무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당시에 신학생이자 장대현 교회 장로인 길선주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를 위해서 존 스톤 선교사는 기도를 해주었고 길선주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자신이 지었던 죄를 고백합니다. 내 친구가 죽을 때에 그 아내에게 남겨두라고 하는 소판돈을 제가 착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될 때에 온 청중들이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장대현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교회 부흥의 이 불길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집회 다음에 황해도로 갔어요. 황해도 재령 지역에 가서 길선주가 집회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당시에 깡패 김익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전국으로 번져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우리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영적 상황을 관찰하였던 해리스라고 하는 우리 해리스 병원도 있는데 그분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1908년도 볼티모어에서 북감리교 총회를 모이는데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효과는 전적으로 훌륭하였습니다. 즉 교회의 신앙 수준이 높아졌고 수천 명의 성도가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세웠고 많은 사람이 성직의 소명을 받게 하였고 술주정꾼, 도박꾼, 도적놈, 오입쟁이, 살인, 도박, 광신적 유학자들, 구태의연한 불교 신도들,
수천 명의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것은 모두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복음은 성령님의 능력과 확신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우상단지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할 때 늘 이러한 해답을 가져야 되죠. 오늘 복음 전파는 성령의 능력과 확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 해답입니다. 전도의 이 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많이 먹여서 군중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언제 다 흩어졌는지 몰라요. 오늘 성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하지 말아요. 기적으로 모인 성도는 언제 떠날지 몰라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해야죠.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전 친구들 술 취한 놈들이다. 미친 놈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이 사도들이 복음 전도한 그 내용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이라고도 그러지만 뭐라고 그래요?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루어진 그 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전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고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늘 성공만이 아니라 반대자들의 만나는 실패와 역경의 자리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어떤 거는 며칠 만에 나는 것도 있지만 한 달이 가도 몇 달이 돼도 안 나는 그 싹이 안 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씨를 뿌리는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나서 곧바로 낫을 들고 수확을 하려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를 기다립니다. 또한 씨를 뿌렸다고 다 나는 것도 아니죠.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먹어버리죠. 또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그저 조금 나오다가 돌박자의 그 기운 때문에 못 자라죠. 또 그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또 얼마 나오다가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옥토에 뿌려진 씨앗만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복음 받을 사람들이 옥토가 되어서 복음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으로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 그 사람의 마음이 옥토가 돼서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잘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우리 주변에 특히 가족 가운데도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가 돼서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요. 그거 들으면 안 돼요. 그냥 곱비 늦춰주면 안 돼요. 그 말 듣고 그래 때가 되면 믿을 수 있을 거야 그러지 마세요. 지금이 그때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때가 급합니다. 언제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911 2001년도 9주년 말이죠. 911 기념식들도 가졌습니다만 그때 무역 빌딩이 무너지면서 2,749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직장으로 나가면서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아내나 남편에게 잘 다녀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자녀들 같으면 부모에게 잘 다녀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갔는데 그만 갑작스러운 그 건물이 붕괴되고 갑작스러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이 당황했잖아요.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지만은
뭐 다급하니까 큰일 났어요. 뭐 얘기도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고, 침착한 사람은 침착하게 저 이제 마지막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지만, 뜨거워요, 더 이상 메시지 남기지 못하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다 죽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존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늘 죽음 앞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덧없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낮은 몸이 되어서 종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그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무슨 큰 무슨 뜻이든 무거운 무슨 고철 덩어리 메고 하나님의 뜻을, 건방진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 영생을 얻었으니까, 소망을 가졌으니까, 오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나만 갖지 말고 그 기쁨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게 그냥 못할 것 같은 거야. 미적분도 못 푸는 사람이 말이에요. 인수분해도 잘 못하는 사람이 그냥 1+100분, 미적분을 막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미적분을 풀어요. 쉽게 하십시오. 네.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소망을 주신 것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그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도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인생의 삶이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복음 때문에 우리는 기쁩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